특별히 아가서의 말씀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하면은 애정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는 보면은요, 정말 성경에서 보면 아름다운 소설, 정말 아름다운 연애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아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풀어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타고 놀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북풍을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북풍이 뭐냐는 거예요. 북풍은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원래 여기에서 나오는 북풍은요, 밀실이라는 뜻이에요. 방이라는 뜻이에요. 내부라는 뜻이에요. 이 밀실이라는 헤데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헤데르라는 말은 방, 침실, 내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북풍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북풍을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한국어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요, 원뜻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북풍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차가운 바람으로 느껴집니다. 차가운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 오고, 와,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느냐,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나 내가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37편 9절을 통하여서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북풍은 춥다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욥은 그 북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풍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북풍을 맞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고난에, 내가 직장에서, 가족 간에, 또 아니면 동료 간에,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북풍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주님께 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무조건 달라고 기도합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쪽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있는데 저게 나한테 없네요. 하나님 저쪽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나에게 주시면은 나는 풍족하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비누 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이 샤워기로 물을 확 뿌리고 나니까 숨이 확 막혀오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쏟아지는데 숨이 막혀오는 고통,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면은
내 귀에 들리기를 하는데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내 표현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달라 했던 것 다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요? 내가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샤워하다가 했다니까요. 왜?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고난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북풍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북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남풍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남풍아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풍아 오라. 욥은 남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7절을 통하여서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은 그대가 아는가. 남풍은 따뜻한 걸로 표현합니다. 남풍은 태만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는 남쪽 남풍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풍은 우리가 항상 따뜻한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북풍이 몰아칠 때 남풍이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것 부족하고요, 이것 없고요, 이것은 나에게 연약하고요, 이러면서 자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달라고 요구하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대적인 빈곤은 있지 않습니까? 옆집을 바라보니까 옆집에는 차가 좋은 차예요. 내 차하고 비교해보니까 내 차는 좀 소형차예요. 그러니까 빈곤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빈곤해 보이는 거예요. 왜?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옆집에 한 집 건너가 보니까 그 집은 차가 없는 사람도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은요, 내가 소형차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한번 기도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라고 원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5절에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리라. 더위라는 것은, 따뜻하다는 것은 이 더위고요, 적당히 더워야지 너무 더우면은, 지금처럼 이 삼복더위처럼 더우면은요, 사람이 지칩니다. 아무리 훈풍 따뜻한 바람이라도 어느 정도껏 불어야지 우리의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여유도 적당히 채워져야지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예로 복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복권에 당첨된다 그러면요,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복권에 당첨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몇 억씩 되는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막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때로는 그렇게 가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지도 않고 상상하는 거 있죠. 복권을 사야지 되잖아요. 안 사고 부자 되는 꿈을 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실 건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복권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 그릇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면 나의 마음부터 빈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내 마음을 빈 그릇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나쁜 상상도 다 버려서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향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빈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리라. 나에게 향기가 날 게 없는데 어떻게 향기가 나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죄로 얼룩져서 나의 가슴 속에 시커먼 썩어진 그런 상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향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에게 향기가 나라고, 향기가 나리라는, 향기가 날 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느냐는 거예요.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랑을 그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향기를 내려고 그러면요, 먼저 무슨 음식을 담을 때 있죠. 음식을 담는데 며칠 전에 먹던 반찬이 남아있어요. 그래 그냥 뒀더니, 밖에다 뒀더니 요즘 날씨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요 썩었어요 벌써. 그러면은 거기다가 누가 다시 거기다가 밥을 뜨고 거기다가 반찬을 담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 더러운 것은 버려야 돼요. 그 더러운 것은 씻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버린 후에 새로운 반찬을 담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작은 이 가슴 속에 나의 욕망을 버려내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린 후에 새로운 것으로 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기도로 담는 거예요. 그 그릇에 빈 그릇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 찼더니 그 향기가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남에게 나가면 이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요, 이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요, 이 사람을 봐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까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뭉쳐졌던 그릇을 싹 비워버린 후에 깨끗이 청소된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향기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웠더니 바라보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이쁜고,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럽고, 보는 사람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속에서 향기를 드러낼 때,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난 그 향기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으로 불러들여서 열매를 먹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실정을 보여주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씻음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나와 여러분들을, 그 향기나는 그 심령들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올려 열매 맺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 채워달라고, 저것 주어서 나에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부자로 바라보고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통일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열매 먹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원하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마태복음 7장 19절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 먹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 그 가지는 뭐라고요? 찍어서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먹고 마시며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차없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뭐예요? 불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심령은, 바꿔서 쉽게 말하면 열매를 맺는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요, 열매가 없는 심령들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아도 좋은데, 그냥 땅에다 버려두면 좋은데, 그럼 그대로 썩어질 것인데, 그대로 소멸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냉정하게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또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저것 나아달라고, 내 지금 아파트 평수가 30평밖에 안 되는데 50평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차가 소형차니까 대형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나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 먹기를,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이 하나로 일치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이후에 불러가신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써야지 내 돈이지. 아무리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 쓰지 못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그 은혜를, 주신 그 사명을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